이 예화는 아주 오래된 예화입니다. 아주 오래된 예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억의 예화니까 좀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어떤 흑인이 운전을 해서 영업을 하는데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영업을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 주일이 되어서 어떤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 교회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저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이유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거기는 이제 백인들만 오는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흑인이라서 교회 예배를 막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내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달라. 근데 끝까지 거절당하는 바람에 결국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자기 차에 와서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리고 울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우냐? 그래서 사실 이러저러해서 꼭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제가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야, 나도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를 네가 왜 들어가려고 그러냐? 아주 오래된 예화입니다. 오래된 예화.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예화가 사실일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 우리가 사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인데 주님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안 계셔요. 찬양대가 있고 목사가 있고 장로, 권사, 교회 활동이 있는데 다 있는데 주님이 안 계셔. 교회도 아니고 교회가 아닌 것도 아니고. 자, 이걸요 그대로 우리 가정으로 한번 옮겨와 보십시다. 물론 혼자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도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가족들이 함께 예수를 믿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집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돈도 있고 차도 있고. 근데 주님이 안 계셔. 다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정인데 다 있는데 주님이 안 계셔. 만약 이렇다면 너무 심각한 거죠. 개인으로도 옮겨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요. 그래서 다 있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셔.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저는 이제 또 하나의 교회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8번째인데 오늘 8번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가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가정과 연결된 메시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10계명 안에 가족과 연결된 계명들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에도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 잠언서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를 훈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훈계에 매도 들어야 된다. 요즘 매 들었다가는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 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신 거죠.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든지 아니면 골로새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가정에 관한 교훈을 절대 빼놓지 않았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생활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의 상식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0살까지 그 가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리아의 남편, 그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로 칭하고 있는 요셉은
이미 결혼할 때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나이에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떴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살에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이후, 그 이후에는 요셉의 아버지에 관한 기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을 거다. 그렇다면 그 가정의 생계를 누가 가장 많이 책임졌을까요? 장남이었던 예수님이죠. 장남이었던 예수님이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이루어진 그 가정을 돌보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뭐 신기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오신 게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돈이 뚝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목수, 그러니까 뭐 대단한 무슨 목공소를 차렸나 보다. 아닙니다. 그때는 그 정도의 무슨 뭐 목공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성서학자들은 생각하기를 그냥 그 간단하게 고치는 도구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혹시 여기 뭐 가구 고칠 거 없냐,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정을 부양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을 돌봤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사도급으로 존경받고 인정이 됩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 십자가 옆에까지 따라갑니다. 즉 어떤 영향력을 예수님이 끼쳤는가 하면 단순하게 공생의 3년 동안의 그 시간이 아니라 육신으로 내 아들로 우리 형님으로 함께 했던 그 30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니 그 예수님의 그 삶이 자신들에게 미친 영향력이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 동생들은 나중에 사도가 되고 교회 기둥이 되고, 어머니는 죽음을 무릅쓰고 십자가 옆에 함께 있었던 거죠.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맡겨진 육신의 가정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가정에 관한 교훈을 주셨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가정에 관심이 많으시다.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할을 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예화를 드렸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교회인데 주님이 안 계셔. 예수 믿는 가정인데 주님이 안 계셔.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을 중심의 문제라고 해석합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중심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중심 이동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움직이는 중심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것이 됐든 나를 움직이는 중심, 그것 때문에 살아왔는데,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가치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시각이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중심이 지금까지는 나였다면, 지금까지는 세상이었다면 누구 중심으로 중심을 이동시키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으로 중심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가정이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가정이 정말 건강한 교회 같은 가정이 되고, 그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를 한번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 속에는 우리 가정도 포함되는 거죠. 무슨 일 속에 우리 가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무슨 일 속에 포함되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일,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도 그게 상대방과 대화하는 대화가 됐든,
가정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든 상관없이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이라면 당연히 모든 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모든 일에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니, 이거 무슨 뭐 집에서 가라사대 게임을 하라는 건가? 예수님 가라사대 밥 먹어, 예수님 가라사대 기도해, 그건 아닐 겁니다. 아니면 뭐 예수 외치라는 얘기인가? 그것도 아닐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말이든지 아니면 행동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저는 세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또는 우리 가족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잊는 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나의 이름으로 하게 되죠. 내 감정이 말하게 하고요, 내 분노가 앞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특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 두 번째는 나의 행동이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지만 내 뒤에 누가 계시다? 예수가 계시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심지어 생각조차도 누구를 대신하시는 것, 누구를 대신하는 것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에 내 뒤에 주님이 계셔. 그러니까 주님 대신해서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은 구분되지 않는다. 우리는 보통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일, 주님의 일이죠. 교회 바깥 일, 우리는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마는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예수 믿는 게 파트타임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광고를 하셨더라고요. 제발 그 예배 끝나고 가실 때 구원 좀 그냥 내버려 두고 가지 마시고 믿음 좀 그냥 교회에다 맡겨놓지 마시고 꼭 좀 가져가세요. 그냥 예배 끝나고 이렇게 보면 구원의 확신도 놔두고 가고 믿음도 놔두고 가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발 좀 놔두고 가지 마시고 정리하기 어려우니까 좀 가져가세요. 이런 농담 같은 광고를 하셨다고 그래요. 만약에 그렇다면 웃기는 얘기죠. 예수 믿는 것은 교회 아니나 교회 바깥이나 연속성으로 계속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일을 하든 어디서 일을 하든 영적인 일은 구분될 수 없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인 내가 일하면, 내가 말하면,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그게 바로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니까. 영적인 사람이 결정하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의 일을 구분하지 말라. 한마디로 무슨 일에든지 말에나 그리고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쉽게 결론부터 가보십시다. 나는, 우리 가정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나? 이런 분 계시죠. 나 혼자 예수 믿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 가정이 예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자기에게 질문하면 됩니다. 나는 예수 중심의 사람인가? 아니면 주변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아마도 물질이 중심이 된 가정이 있을 겁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열심히 살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이 먼저 우선인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공지향적인 가정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가정은요 자녀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생기면 모든 것들이 자녀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녀가 그 가정의 중심일 수 있고요, 행복 또는 건강, 이런 것들이 그 가정의 중심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뭐냐면,
물질을 추구하는 게 악한 게 아니다. 가족, 자녀 중심으로 어떤 그 가정이 흘러가는 것도 악한 것도 아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자꾸 설교하면 물질을 추구하고 성공지향적이고 이거 하나님, 아니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공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질이 필요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녀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행복을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고. 괜찮아요. 그걸 절대 악한 것도 아니고 그걸 악한 것이라고 공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오늘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가정인데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요, 이렇게 한번 나눠보세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영원한 것에 먼저 가치를 두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주변적인 것들, 살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된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 벌지 마라, 성공하지 마라, 자녀 대충 키워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삶의 중심으로 끝까지 가다가 그렇게 살다가 내 죽음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 영원하지 않은 것에, 영원한 사람이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원한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나머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지, 주변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끌고 간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잘못된 중심,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예수 중심의 가정일까? 나는 혼자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시니까 나는 그럼 예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을 그냥 너무 막연해서 제가 모든 일을 둘로 나눠봤어요. 좋은 일, 나쁜 일, 행복한 일, 불행한 일, 이 둘로 한번 나눠봤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모든 일 속에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평범한 일도 있지만 모든 일을 한번 나눠본다면 어려운 일, 그리고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거고요. 또 한쪽에는 좋은 일, 행복한 일, 감사할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예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도우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실 거야 라고 고백한다면, 라고 그 상황을 해석한다면 예수 중심인 거죠. 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워요. 육신이 어렵고 물질이 어렵고 여러 가지 관계가 어려울 때에, 그때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니까. 주 예수님이 내 중심이라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힘든 것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해석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힘들어요. 감사하기 어렵죠. 상황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지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예수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가정은 예수 중심의 가정인 거죠. 좋은 일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 행복한 일, 좋은 일이 생기고 행복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 좋은 일과 행복한 일에 취해서 살기 좋아해요. 취해서 살고 싶어져요. 그래서 좋은 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망각하게 돼요. 그때 예수 중심의 가정이라면, 예수 중심의 삶이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신 거야.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야
라고 고백하면서 이루어진 일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바로 예수 중심의 가정일 표적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든 아니면 혼자 예수를 믿든 만약에 아버지가 그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가족들을 앞에 놓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해. 나는 예수 믿어서 너무 행복해. 또는 우리 가정이 예수 믿어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혼자 예수 믿는 분이라면 홀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이 행복을 언젠가는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사람이 예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중심 이동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중심, 그리고 내가 추구하던 중심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십자가와 예수님을 허락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런데 문장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고 감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가정의 메시지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설교 기억하시는 것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경청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인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상대방을 존중히 여긴다. 두 번째는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예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정 안에 경청이 있어야만 한다. 두 번째는 계승이었습니다. 어떻게 쓰든지 내 믿음이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단절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흐르는 어떤 저주나 어떤 그 어두운 면이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훈련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가정이 되기 위해 우리 가정에서 또는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지 계획을 정하고 그렇게 훈련해 나아가야 한다. 그 다음은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인 내 가족과 교회 성도들을 감사해야만 한다. 그리고 예절이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다. 가장 예의를 지켜야 될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 그리고 지난주에는 송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가정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제사가 있을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이런 것들을 묶어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중심의 가정을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맡겨진 가족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잘 돌보셨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 일이든지 말이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절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뒤에 예수님 계시다는 사실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족들에게, 또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 예수로 내 삶을 해석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의 중심이신 예수께서 이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에 취하지 않고 좋은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예수 중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